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서 4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서 46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예언입니다. 목자를 치면 거기에 매이는 양들이 다 흩어진다. 오래전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이건 완전 천지 차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죽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부활은 어떻게 부활이 있냐. 이 제자들 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셔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은 제자대로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동문서답격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생을 보면 아담의 생명으로는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은 아담의 생명으로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는 길을 예수님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가는 길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주님만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겠다. 전부 다 헛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아담의 생명은 왕국 백성이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립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예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 버리고 좀 도망가 버렸어요. 다.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제일 합리적이고 똑똑한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을 맡은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이 다니는데 아주 그걸 유능하게 처리하고 했던 가룟 유다. 예수 팔고 그 중에 아주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원래가 아무리 제자라도 자신을 안 주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사람이 무언가를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예수님 중심 속 생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 이외에는 아버지의 뜻이 없고 그거 이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건 너희 얘기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살아난 후에. 아니,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제자들이 출발한 곳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생업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 제자들의 집이에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큰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 다 집어 던지고 예수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십자가 죽으러 들어가시니까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땐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고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끝은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자기들 생각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화려한 이게 뭔가? 다 틀렸다. 이제 고향으로 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그들의 출발점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없거든 그 평강이. 단순히 육적으로 편안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저주받은 인생들, 송두리째 평강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죽고 다 청산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굉장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왜 나를 세상에 보냈냐? 재창조하라고, 다 구원하라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너희들의 모든 실상을 알려주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완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을 깨트려 그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내 피를 생명을 받은 자마다 모아진 새로운 예수예요. 새로운 몸,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을 매인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 이거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 귀한 네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갈릴리 어느 한 산 위에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굉장한 축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이 하신 말씀은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뜻으로 주님은 단순하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 나를 두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사명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와서 죽고 부활한다. 너희들이 부인하든 말든 세상은 어떻든 간에
주님이 하신 이 일은 사탄이 이걸 건드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해요. 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지금 주님과 맞대 대해야 하는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게 베드로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믿고 있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믿는다는 말은 이 든든히 기초가 든든한데 서야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는데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해놓고 이거 금방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해놓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면 아니야. 네. 베드로가 꼭 그래요. 나는 예수 부인 안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참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베드로 모든 통째로 전체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베드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말은 맞아요. 전체가 아니에요. 난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전체가 거짓이에요. 거짓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보면. 그런데 진짜예요. 사람 말은 참인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 생각에 성경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이며 사람은 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보고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펄쩍 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살인자요.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사탄의 거짓말 믿고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질.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질. 이 표현이 부끄럽죠. 두렵고 하체를 덮어야 되고 나무 뒤에 숨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끝없이 숨겨요. 예? 여기 돈이 좀 있다든지 지식이 좀 많다든지 유행스러운 무슨 그런 걸 갖췄다든지 하면 막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소유가 없다.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세련되지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못 나와요. 집 밖에서. 집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고역이에요. 예. 직장 간다, 사람 만난다, 떳떳하지를 못해. 무언가 숨기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내 본질이 어떻게 변화돼, 어떻게 되어져 버렸는지.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존재고. 자꾸 덮어야 돼요. 뭘 덮고 공부 많이 해서 나는 판사입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큰 회사 사장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덮어야 돼요. 나는 그 밑에 숨는 거예요, 자꾸만. 네. 그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각자가 그런가 안 그런가. 떳떳한 게 없어. 속이 깊은 데서 떳떳한 게 없어. 뭔가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뭘 감춰야 돼요. 누가 나를 속을 들여다볼까 봐 겁이 나요. 그러다가 뭘 덮는 게 옳지 않으면 사람 만나기 싫고 어디 나가기 싫어요. 뭔가 소유를 자꾸 내세우지 나는 숨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이게 숨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언제까지 내가 숨을 거야? 거기에 무슨 근본이 평강이 없어요. 아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본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스스로 생각하면 그래. 야, 이게 깊은 속에 이 부끄러움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이 떳떳하게 못 나가겠구나. 예.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물로 나라고 하는 거 위장해 둔, 나는 숨겨놓고 위장해 둔 그 뒤에 숨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자랑할 만한 내 소유가 없다. 나는 못 배웠어. 못 생겼어. 지식도 없고 물질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 세울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전혀 없을지라도 떳떳하다. 기쁘게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랑하고 싶다. 내 본질 숨겼던 그것만 나타내고 싶다. 사람들에게 떳떳하다. 자랑하고 싶은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창조된 나입니다. 그 사람 떳떳해요. 그 사람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새로 창조된 나. 이 사람은 어디든지 자유스러워요. 외모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잖아요. 떳떳해. 왜? 속죄됐으니까. 깨끗하니까.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썩음이 없어졌으니까. 떳떳하죠. 참
참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된 지식 ABCD를 많이 몰라도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영원한 내 본향 집을 분명히 알고 있고 정해진 짤막한 시간이 아니요 영원한 시간 안에 있고 이것처럼 떳떳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견디겠으니까 이거 내 자랑해야지. 내 자랑이 예수 자랑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면 안 돼. 왜? 전도하면 내가 사는데, 전도하면 내가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분이 주님과 나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니까 전도하기 싫어.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속죄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아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나를 전도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 영광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썩어 빠진 세상에 어떤 명함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면 그건 부끄럽게 되죠. 그 앞에 와서 어디에 그런 걸 갖다 대. 한없는 기쁨 평강이 있는데 그 무슨 이상한 그런 일시적인 아펜 같은 주사 한 대 맞고 와서 그것 때문에 잠깐 기뻐하는 거 그거 어디 가서 비교를 해요. 여러분과 나의 숨겨진 지금도 숨겨서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숨겨진 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회복된 원래 창조했던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옆에는 생명가가 왔어.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완전 창조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 그 창조.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나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숨기고 있던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어.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주님 때문에 예수 안에 새 창조된 나,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는 나, 두려움이 없는 나,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나, 죽음을 이겨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뚫고 청산하고 초월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한없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없는 뜨거운 찬송 할렐루야 감사를 하는데 그 누가 건드려요 그 사람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실제로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이렇다는 길만이라도 아시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마저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길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기도가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길을 알면 저절로 기도가. 옛날 기도는 유치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썩어질 배설물 같은 그거 위에 기도를 했어. 소원이.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도 모르는 괴물 같은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병이 났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고쳐줬어. 나는 안 고쳐지는데요. 지금 아픈데요.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었어.
너에게 고쳐진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고쳐주었어, 너를. 근데 그건 예수고요. 나는 내게 따로 고쳐주세요. 그게 아담의 근성 안에 있는 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말고 나도 예수와 동등하게 내 걸 고쳐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종교 안에서. 예수 안에, 베드로 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고쳐진 거. 여러분, 옛사람이 내가 예수 따라간다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고, 왜? 그건 또 부인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부인해요. 환경이 조건이 나빠지면 예수 부인해버려요. 그 신앙 체계는 아무리 뭘 좋은 경험해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좋은 경험 안 했나요? 별 경험을 다 했는데 다 부인하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보 안 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들이 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사람들이 못 돼요. 왜? 홍해를 건넌 일도 없고 요단강을 건넌 일이 없어. 그걸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육지를 통해서 쉽게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야 됩니다. 건너기 전에 어린 양의 피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 철저한 다스림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이걸 쳐없애라.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옛날 그 사람 가지고 주여 주여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면 또 부인합니다. 나중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검토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걸 주님이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주님 아예 말 안 하세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이 여기에서 온 우주 인류에 여러분과 나를 다 집어넣어서 여기 기름을 짠 거예요. 주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전심을 다해 쏟은 겁니다. 이거 이제 내일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이. 십자가는 육적으로 매달리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 내 심령이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처럼 슬픔과 고민에 처해 본 적이 주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지시기 싫어서 이랬습니까? 육체적 죽음의 고통보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생명에 잘라질 수 없는 건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잘라지는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끊어진 고통.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이 하나된 이것에서 잘라지는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시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 주님이 이런 모습이 처음이죠. 이게 신약성에 읽다 보면 얼굴 땅에 대서 주님이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절대적인 겸손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되 내 아버지여.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둔 주님으로는 누구 의지합니까? 누구 불러야 돼요? 제자들요? 다 도망치는데, 큰 소리 쳤는데 다. 우주에 없죠, 예수님. 최선의 대상은 자신을 세상에 보낸 성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 세 번 이 꼭 같은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이 우주의 죄를 맛보는 순간 그 순결함에서 본능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빛이, 이런 흠도 없는, 티끌도 없는 깨끗한 이 안에 이 죄, 더러운 죄, 이게 들어왔을 때 맛보는 고통. 절대 십자가 짊어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아버지와 나와 잘라지는 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문제 안 돼. 고통스럽지 않아. 아버지와 나와의 금이 간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 여기 오는 고통.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잡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한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데 죄의 맛을 보니까 이게 참 본능적이에요. 이 호소가.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보니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냥 잠만 자요. 베드로에게 1시 동안 너희 아무리 사람이지만 내 입장 당한 나의 옆에서 1시 동안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겠다고 했잖아 너희들이다. 예, 이거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 그 결심, 그 큰 소리가 얼마나 거짓된 건데.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한 몸 같은 친밀한 관계뿐 아니에요. 제자들 스스로 너희 지금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길 위해 기도하라.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네 육신이 약하지. 이것까지 인정을 해 주세요. 주님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히브리서 5장 7장에 이 광경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끝났다. 예, 이 세 번 동일한 기도하는 양만큼 점점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제는 완전히 그 뜻에 자기가 결심을 끝냈습니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알았다.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 살려주기 위해서 나 죽이는 거다. 나도 그 뜻에 결심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겟세마니의 승리 때문에 골고다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겟세마니에서 내적 영혼이 싸움이 이게 없었다면, 이게 이김이 없으면 십자가 매달리는 죽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참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입 맞추러 하잖아요. 제자가.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지신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사투 흘리는 이 기도, 물론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다가 환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피와 땀을 쏟듯이, 그리고 마지막 재앙시대 심판 당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겟세마네가 옵니다. 오면 그때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요. 피와 땀을 쏟아요. 그때. 이게 끝나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남은 자들은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 개인을 확장시킨 것이 교회니까 교회를 축소시키면 독생자 예수의 일생이 돼요. 오늘 이게 연결시켜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침례 받을 때는 자기 십자가지만 갈보리 십자가 죽으실 때는 우리 것이지 주님의 것 아니에요.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내가 매달렸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귀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문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내가 아니구나. 안에 마귀가 와서 만들어 놓은 나 끝없이 숨겨야 되는 거. 끝없이. 이 실제요. 여러분 성경 말씀 따라 양심에 비춰 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숨어 있는 게 누군데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걸 많이 만들다가 일생 보냈는데 그걸 덮어봐야 항상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돼 주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만 떳떳한 사람 됩니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 가든지 기뻐요. 자신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며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식한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탄을 이기게 돼요.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실제가 되면 부러울 것 없죠.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뭐에 두려울 거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는 위치를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그것만 있으면 즉시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 내 것 돼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어떠함 됨.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로 요즘 이 병 때문에 온 세계가 야단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흔들 온 정부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한 분 뭐 이렇게 하니까 야단 났어요. 인간들이 큰 소리 치는 것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뭘 믿어요? 믿긴 뭘 믿어요? 여러분과 내가 인간들이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뭘 의지해야 됩니까? 이게. 예배당 왔다 갔다는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실제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성령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안에는 나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시면 기도 제목에 자동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생긴 기도는 말씀의 결과에 연결시켜줘요. 주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생겼으면 그 기도는 말씀의 종착역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 내 이 껍데기 잘 먹고 잘 사는 아닙니다. 이 안에 지금까지 숨어있는 가짜 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 섬기고 종노릇하는 이 가짜 이거 사탄. 여러분 건들면 사탄 안 나옵니까? 속에. 그게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십자가로 이걸 해결했잖아요. 그걸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창조해 놓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남은 여생 떳떳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도 모르는 제자들 말을 들어가며 위로해가며 진리를 선포해가며 걸어갔던 발자취를 오늘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어느 땐가 환경이 나빠지면 또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저희들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실제가 되어 예수 안에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그걸 누리며 확실하게 확신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에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 살며 이 주님만 선전하며 나타내는 남은 여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